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형편을 봤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불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비를 내리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장 전에 18장에 호렙산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린 이 불의 종 엘리야가, 그렇게 불을 떨어뜨린 능력의 종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에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불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누구냐? 아합 왕의 와이프예요. 아내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아내를 이세벨로 삼았다는 게 잘못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국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 이 다메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 있는 시돈과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어요. 동맹 관계일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이 북방 쪽에 있는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합니다.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세벨이 아합의 와이프가 되니까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 시돈에 있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지 겨뤄보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한번 겨뤄보자. 누가 참 신인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은 850명은 하루 종일 춤추면서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신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참 신인 것을 보여주소서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죠.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는 음식과 물까지 다 살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바로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불을 떨어뜨리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면 아합 왕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뒤엎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불 내리고 가뭄 그치게 하면.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세벨이라는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가 아니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다음에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불을 내릴 정도의 사람이고 가뭄을 그치게 할 정도의 사람인데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형편을 보고예요. 여전히 그대로인 아합 왕, 여전히 그대로인 이세벨,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내가 가진 걸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이 되죠. 마음이 녹기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주여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바뀌지 않아.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겨요. 불을 떨어뜨렸는데도, 가뭄을 그치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기쁘게 할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인간에게 가장 기쁠 때는 노력의 결과를 봤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의 결과를 봤을 때. 밤을 새서 공부를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밤을 새는 수고, 그 노력이 결과를 만들 때야 진짜 기쁨이 아니겠어요? 자녀 학업을 위해서 비싼 학원을 끊어줬는데 전교 1등 성적표 딱 가져오면 그게 그렇게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전교 꼴등 성적표를 가져오면 아깝기 시작한다고요. 아깝기. 후회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비싼 학원 끊어줬는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루 6시간씩 하고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난다. 그 운동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투자를 했는데 성과를 못 본다면 그거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자꾸 실패하느냐?
다이어트 오늘 시작해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체중계 올라가서 봐. 빠졌나? 그대로야. 그럼 실망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한 끼 안 먹은 것 가지고 체중계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 한 끼 안 먹은 수고가 바로 체중계에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드러납니까? 한 끼 안 먹으면 바로 체중계에 드러납니까? 한 끼 먹으면 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느릴수록 오래 걸릴수록 비싸고요. 빠를수록 빨리 될수록 쌉니다. 저렴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 할수록 저렴한 것을 보게 되고요. 느리게 천천히 오래 걸릴수록 값어치는 비싸진답니다. 여러분, 빨리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나오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쾌락이지 기쁨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쾌락은 쌉니다. 쾌락은 저렴합니다. 쾌락은 빠릅니다. 빨리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기쁨은 비쌉니다. 빠르게 왔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오래 걸려요. 기도 응답은 늦어지고 치를 대가는 많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쁨을 대체해요. 빨리 되는 것으로, 값싼 것으로. 기쁨이 아닌 기쁨의 대체품으로 쾌락을 찾아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중독의학 교수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 이 도파민인데,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자, 이 도파민이 어쩔 때 나오냐면 햇빛을 받을 때 나온다 그래요. 햇빛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대화를 나눌 때, 함께 그냥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합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밖을 내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맞는 사람과 희덕거릴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도파민 주사를 맞는데요. 빨라요. 약물을 그냥 복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기쁨이 샘솟아요. 약물 작용에 의해서 갑자기 기쁨이 솟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랍니다. 돈 벌어야지 바쁜데 언제 내 마음 맞는 사람과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해? 밖에 나가서 여유있게 광합성 맞을 시간이 어디 있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아요. 빠른 게 최고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양가 혼주들이며 예식장 사장이며 하인들 할 것 없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기분 좋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못 나온다? 이 분위기 다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도 준비 안 했냐, 얼마나 올지도 생각 안 했냐, 준비성이 왜 이러냐. 처음엔 축하해 주려고 모였지만 포도주가 딱 끊기는 순간에 비난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도 초대되셨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예식장 가고 25분 만에 끝내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대화 나누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문안하고 물어보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게 술이 아니고 물이에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포도주였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성경을 이제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은 친인척 관계로 봐요. 그 혼인잔치에 마리아는 친인척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하니까 도와주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식장의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실 때까지 기다릴 상황은 아니에요.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급한 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급한 건 포도주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양조장 하시는 것도 아니고 포도 농부도 아니에요. 초대된 손님에 불과해요. 예수님 기다릴 시간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요. 포도주 빨리 채워서 연회장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급한 대로 시장에 사람을 보내서 값싼 포도주라도 사야 했어요. 값싸더라도 맛이 별로여도 채워 넣어서 연회장에 빨리 배급해야 됐어요.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기다려지겠어요? 지금 연회장에 지금 포도주 없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 채우는 게 문제인데,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근데 왜 기다리라고 하시지? 왜 무슨 말을 하시든지 행하라고 하지? 무슨 말을 하시길래?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에 기다리고 귀를 쫑고 세우고 경청한다고 없던 포도주가 생기거나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똑같이 다급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결혼식 다 말아먹을 처지에 있어요.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서 들은 말은 생뚱맞게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였어요. 포도주가 지금 부족해서,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렇게 기다려서 들은 말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지만 이 하인들은 그 방법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에 이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시장에 사람을 빨리 보낼 걸, 그냥 싼 술이라도 좀 사올 걸, 왜 기다린 거지? 후회가 밀려오고 뒷일이 두려운 그때 그 물맛을 본 하객들의 환호성,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이냐? 요한복음 2장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대로예요. 시장을 가서 싼 포도주라도 사왔어야 했어요. 상황을 막았어야 했어요. 대처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라뇨.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뇨. 여러분, 하인들은 그래서 기다렸어요. 상황이 바뀔 줄 알았어요. 상황을 역전시킬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포도 농부에게 전화라도 거실 줄 알았어요. 와인 가게에 전화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최고급 최상품 포도주 가져오라고. 물을 항아리에 가득 담으라. 그걸 떠주라.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왜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는지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는 말은 이해를 요구했던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포도주로 바꾸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어이없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네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내가 진정한 포도주야. 야,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졌냐? 내가 진정한 포도주야. 물을 항아리에 담아. 여러분, 하인들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두렵고 다급한 상황은 여전하지만 싼 값의 포도주로 어떻게 해서든 모면하고 대처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러면 마리아가 하고 간 말과 같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깊고 진한 풍미 있는 포도주의 기쁨,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그분을 기다림으로 얻는 진짜 기쁨. 24년도 여러분의 신앙이 빨라서 급해서 값싸지시지 말고 싼 값의 포도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느려져도 좋으니 늦어도 괜찮으니 값비싼 포도주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값비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사리에 맞고 이성에 맞는지,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가 아닌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성실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5년, 10년, 20년 해가 넘어갈수록 값싼 쾌락을 구하며 기쁨을 대체하시지 마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믿음과 기다림과 순종을 가지셔서 기쁨이 쾌락으로 대체되는 시대에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을 말씀이에요. 갈멜산에 불을 내린 엘리야, 불도 내렸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곡식이 자라지 않고 깡깡 마른 땅에 이제 3년 6개월을 끝내고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이세벨에게 속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의 신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대에 유일한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그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저에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한 대상은 바알 선지자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가 죄였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가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진짜 지은 죄는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상을 동일시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완벽하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버리고 세상으로 아예 가버린 사람은 드물어요.
보통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팔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운명도 믿고. 그래서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략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생략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생략하고 제한합니다. 야, 돈이 하나님 수준이야. 야, 권력이 하나님 수준이야. 세상이 하나님 수준이야. 하나님이나 돈이나 그게 그거야. 초월성, 전능함, 능력 다 생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면 돈을 따라야죠. 권세가 하나님이면 권세 따라야죠. 힘이 하나님이면 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을 내리기 전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럼 바알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여러분,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제단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바람을 부시는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보여줄게. 너 딱 서. 여호와 산에서 딱 서. 내 앞에 딱 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움직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게 하고 불이 나게 하고. 그런데 바위 부수는 그 상황에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냐면 말씀 속에 계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불 가운데 주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없어요. 바람 가운데 바위가 부서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건 초자연적인 것인데 하나님 여기 계시나? 없어요. 여러분 어디 계셔요? 불후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이 불을 내리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가뭄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불 내려서, 네가 가뭄을 그치게 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아까 마리아가 그 결혼식장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가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를, 헌신을 많이 해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려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고자질해서 이세벨은 나를 쫓아와요.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건 그대로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도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자식들은 그대로예요. 남편은 그대로예요. 아내는 그대로예요. 직장 상사는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거 그대로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세벨이, 내가 불도 내리고 가뭄도 그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을 기다렸는데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포도주를 사오기도 모자랄 지금 이 상황인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그게 특단의 조치입니까? 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지, 안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4년도 이제 3월이 시작됐죠. 여러분 1월 1일 날 받은 말씀 다 기억나세요? 1월 1일 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기대가 된다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이던데요, 안 되던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때와 같이 기쁨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쾌락을 쫓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값싼 쾌락이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이 정금이 되고 진짜 깊고 풍미가 있는 포도주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변함이 없도록, 변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 새 포도주와 같이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